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이 13절을 중점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이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그의 사상이나 혹은 좋은 생각 정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그 전하는 자에게서부터 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동의되지 않아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진중하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자신이 동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면은 받아들이고 반대로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이러한 영적인 편식의 현상이 팽배한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 이 설교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듣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전하는 자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는 시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13년 전이었던가요? 처음 유스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요. 처음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설교 시간인데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꾸 한 아이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 시간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쪼개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온전히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질문이 있으면 예배가 끝나고 나를 찾아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자.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학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시간에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가 동의되는 말씀, 나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멘하고 받지만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면 받고 원하지 않으면 안 받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사상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진중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했던 적이 있어요.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략적으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토론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철학의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토론하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그 신의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지? 라는 이 사상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의 관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울이 이 토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보려 했지만 실패한 이 내용이 바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행전 17장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 사람의 말로 받으니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심판 때에 이 롯을 통하여서 그 땅을 대피하라는 그 롯의 두 사위였죠. 그들이 그 롯의 말을 듣고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장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 경고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예화도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면서 풀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논리와 예를 들면서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설교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은 선포라는 것이에요. 설득이 아니라, 토론이 아니라 선포이다. 선포는 다른 말로 선언입니다. 왕이 법을 제정하여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법이 선언되면, 법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그 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그 법에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의 주권자가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법대로 행해지는 것.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법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 새벽마다 또 매 주일마다, 특별히 매 주일마다 이 설교 시간에 나눠지는 이 말씀을 주영광 담임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어떤 그 개인적인 묵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퀘스천이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인하여 누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 이 놀라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기 신하를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수하에 하인이 있고 부하가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님 당신께서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셔요. 그러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니 실제로 그 하인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하고 퀘스천하지만 정작 그 문제의 해답은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좋은 생각, 한 사람의 어떠한 묵상으로 나온 어떤 결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믿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티켓 값에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식사비, 레저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티켓 값 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티켓을 내고 크루즈에 탔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모든 것이 다 인클루드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잠만 자고 나오고 먹을 거 안 먹고 돈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크루즈 여행의 티켓값을 다 지불하고서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